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아멘.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첫날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2022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정체성, 즉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라고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연상시키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보다 더 이른, 더 앞선 시기를 말합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태초라는 그 시점, 이 세상이 창조된 그 시점을 말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 그 창조하기 이전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모든 창조가 말씀으로부터 진행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없고 그 창조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칠 때에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면서 빛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따른 역할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에 따른 사명, 즉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존재에 맞는 역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사명, 즉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역할을 감당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만물을 창조되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 땅에 있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매뉴얼이고 세상 사용 설명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나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사람 사용 설명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존재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와 사명,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따른 역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또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계속해서 묵상할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분의 존재에 따른 이 땅에서의 사역과 사명, 역할을 줄곧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묵상하게 될 건데요.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하십니다. 새해가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 한 해에 이곳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그곳에 보내주셨는데 그곳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길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의 존재와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명,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죠.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정립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십시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과 기대가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대를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의식이 되고 분명한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사역, 사명, 세례 요한의 존재와 그의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계속되는 가운데 이 두 존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존재와 사명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존재에 걸맞는 그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존재의 의미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역과 사명의 방향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묻고 그것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재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존재, 또 예수님의 존재에 따른 사명과 사역, 세례 요한의 사명과 사역을 묵상하였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적용할 때에 제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왜 숨을 쉬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할지 저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 가지는 여러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영적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하며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